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참소방의 식구들과 또 이 새벽기도에 함께 동참하시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묵상도 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많이 기억할 텐데 늘 말씀대로 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더 든든히 서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어제의 말씀은 특별히 설교를 안 드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이 말년에 좀 잘못한 일이 있었죠. 그 군대의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 결국은 화근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재앙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제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재앙을 선택해서 결국은 그 전염병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날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재앙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것을 본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하는 말로 이게 회개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죠. 이제 그런 결과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오늘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갓이 선지자 갓이죠. 갓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그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름 아니라 그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 갓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아라우나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됐고요. 아라우나는 그렇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서 나가서 맞이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라우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여부수의 이 도시의 왕이었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안에 거기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또 승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인데 여하튼 이 아라우나가 그렇게 다윗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묻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대로 말합니다. 당신에게서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면 그리고 이 백성에게 내려진 재앙이 다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그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라우나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왕이 좋으신 대로 다 행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다 무료로 드리겠다. 나에게는 번제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인 소도 있고 또 뗄 나무도 있고 또 마당질하는 도구나 이 멍에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뗄 나무로 쏘셔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자기가 다 기꺼이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그것을 다 공짜로 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값을 주고 사서 그렇게 값없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이것을 다 값을 치르고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은 50세겔을 이제 가지고서 이 타작마당과 그 소를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죠. 그랬더니 이제 결국 그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다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밭을 그냥 주겠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를 장사할 그 무덤을 사기 위해서 에브론과 거래했던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유사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치 여기서는 다윗이 아브라함의 어떤 과거의 역사들을 닮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 아브라함의 뒤를 잇고 있는 어떤 그런 장면들은 결국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단을 드린 곳이 이곳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죠. 예루살렘에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은 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됐는데 바로 그 성전을 짓는 장소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역사를 과거적으로 돌아가 보면 이곳이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이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이 결국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그리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되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되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 그 어떤 장소가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곳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그리고 대신 희생 제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피 흘리면서 그 제단의 모든 제사가 이제 마무리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모든 재앙들이 물러가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그런 행위나 지금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행위가 다 피 흘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사함의 어떤 역사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는 어디로 연결되죠? 바로 겟세마네 그리고 이 갈보리 산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역사와 다윗의 그 역사와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이제 예수님까지 넘어오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주 다 연결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결국 그 믿음의 계보에 아주 큰 흔적을 남겼던 사람들이 특별히 예배를 중심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는 다윗이요, 그 다음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 피 흘림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재앙이 물러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드려야 될 것인가, 또 예배의 삶을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장소는 어디인가. 물론 우리가 예배는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고 우리 삶이 예배여야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예배의 그런 형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물론 예배가 되어야 하죠. 그러나 우리를 또한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그런 장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특별히 참소망교회가 또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을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귀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뜻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저 그 장소가 유명해지는 것, 그 장소가 괜찮다, 이건 풍수지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우리의 정말 헌신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양이 있었듯이 또 다윗에게 이런 이 소의 어떤 번제와 화목제가 있었던 것처럼 물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드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드릴 그 제물은 무엇일까?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정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렇게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 자신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장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제물과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실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 장소에 우리는 분명히 나아가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 삶의 역사와 또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의 삶,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한 한 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2022년 10월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또 주셔서 오늘 이 마지막 날을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윗을 계속 많이 묵상했습니다. 다윗의 장점 또 단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다윗을 통해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지를 저희들이 또한 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릴 것들은 잘 버리고 취할 것들은 잘 취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이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세상에서 할로윈데이로 지키면서 그렇게 세상의 어떤 잘못된 문화 속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그런 참 참혹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그런 세상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다시 뒤덮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온 몸과 마음 행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e with you. 주님의 함께 하심이 당신의 모든 삶에 가득 흘러